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일이 어떨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을 대할 나를 준비하라. 내일이 어떨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을 대할 나를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의 리더들을 밀레투스에서 만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질지 모르고, 또한 로마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후에는 스페인으로까지 갈 계획으로 인해서 어쩌면 이제 평생 보지 못할지도 모르는 이런 우리 지체들에게 마치 유언을 남기듯이 이제 성도로서의 사명,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말과, 또 그가 살아왔던 그런 이 모범된 이 삶을 통해 그들에게 이제 말해주는 것을 살폈습니다. 바울이 유언과도 같이 했던 이 중요한 부탁들은 하나님이 피로 산 존재가 성도다, 교회다, 이것을 너희가 책임져 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 그래서 리더들은 그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사명을 맡은 존재다. 그런 것과 그 확고한 성도로서의 이제 정체성,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그런 것과, 그래서 이제 교회와 성도가 할 일은 하나님의 진심을 외면하던 것에 대한 그런 것을 회개하고, 또 그리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졌던 그 관계를 연결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전도가 교회와 성도의 삶의 이유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피로 산 존재인 그 생명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했던 분명한 뜻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들의 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기록하는 것.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가며 해야 될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런 사역을 감당해 가고 있는 건데요. 매년 그런 사역을 지금 우리가 CT에서 14년 동안 감당해 오고 있고, 또 2021년에 지금 우리 시작한 이 셀 사역으로는 지금 15주째를 지금 맞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생명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약속하고 걷는 이 길은 참된 생명의 길이요, 성도인 우리가 존재하는 소중한 사명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함께 건강한 교회로 존재할 수 있도록 이건 누구의 일, 목사의 일, 리더의 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 나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로 그것으로 인해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감당해가고 주신 사명을 힘써 우리가 감당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을 해가는 방법으로서 이제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자신이 그 에베소에서 행해왔던 자신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죠.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일깨우는 일에 있어서 3년이나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그렇게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생명들이 자라가는, 바르게 성장하는 일에는 다른 방법, 쉬운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 그러니까 자녀를 출산한 부모님들을 보십시오. 이제 출산했으니까 모든 게 끝입니까? 아니죠.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밤낮 없이 그 아이로 인해 잠도 자지 못하고 자기 몸도 돌보지 못하면서 오히려 그 생명을 돌보는, 그로 인해서 이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될 수 있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건강한 한 인격체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적인 생명들도 이와 똑같은 법칙 하에서 그렇게 자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그런 영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어떤 이 땅에서의 부름받은 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정말 눈물을 품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우리가 할 도리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한 인격, 자녀라고, 심지어 육체로 낳은 내 자녀라고 해도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지나고 자기 자아가 형성이 되면 그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 사춘기를 지나지 않은, 아직 우리를 완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도 이게 사람은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도리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도리, 자녀로서의 도리,
또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도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가리키는 것까지가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똑같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에게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을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에게 맡기신 이 영혼이 나를 통해서 충분히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충분히 그에게 하실 말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돼서 품어주고 끝까지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알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뭐 얼마만큼의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할지는 잘 모릅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같이 이민교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금방 왔다 금방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혼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기쁨과 감사로, 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자라갈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을 우리가 우리 셀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해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쨌든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진실한 의도를 알게 하고 그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가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감당해가는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났다가 뭐 빨리 떠난다고 하더라도 빨리 갈 거니까 뭐 대충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를 다하는 성도된 도리, 그래서 사명자로서의 도리, 증인으로서의 도리를 다 성실하게 행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 능력이 있어서 가는 곳마다 뭐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뭐 그런 제자들이 막 탄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 스스로가 고백하듯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말씀을 통해 훈계했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가르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놀라운 일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요즘처럼 뭐 무슨 부흥회나 또는 수양회나 뭐 이런 어떤 집회를 갔다 오면 뭐 그 은혜로운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저절로 뭐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심장을 깊숙이 마음속에 품은 성숙한 사람이 돼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막 감동하고 나온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과거의 모든 옛사람의 습관과 행동들, 거기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회개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삶을 떠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약속된 화목하게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증인답게 새 사람으로 서는 그 자리까지 계속 우리가 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저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는 이 일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녀를 세워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도 밤낮 눈물로 그것을 일구어 왔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영적인 부모가 돼서 이 영적인 자녀들을 그렇게 밤낮 없이 눈물로 세워도 사실 결국 돌아오는 거는 물론 감사와 또 어떤 그런 고마움의 표현도 있지만 또 때로는 많은 경우 또 오해하고 그 원망하고 시비하고 심지어는 막 덤벼들고 우습게 여기고 그럴 때도 많습니다. 심지어 내 자녀를 키워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의도적이지 않아도 그렇게 부모를 실망시키고 정말 절망케 하는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아비의 이 역할, 그러니까 리더로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를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경우가 많죠.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뭔가 부족하다라는 이상한 자존감에 떨어진 상태에서 막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부르시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가 뭐 어떻게 이제 리더 일을 시작을 해서 가다 보면 정말 그냥 성경만 가르치고 뭐 잘 먹이고 이렇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고 또 다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불편하고 힘들다 이래가지고 그런 관계를 막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예수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 걸고 한 생명을 사랑해서 그 오병이의 기적으로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병든 자들을 살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이런 일을 했죠. 근데 결국 그런 예수님이 베푼 떡과 고기를 먹고 예수님의 그 이 치유하심으로 나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예수님께 침을 뱉고 돌 던지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주동자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를 말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로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결국 돌 맞아 죽는 일이
그게 뭐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었고 모든 선지자들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사도들의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증인들의 사명, 오늘 성도들의 사명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죠. 다만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그 과거는 정말 그렇게 해서 죽이기까지 했는데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법이 통치하는 그런 국가들이 돼서 함부로 그렇게 하진 못하잖아요. 대신 이제 우리가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어떤 그런 이 감정적인 어떤 그런 상처들을 많이 받게 되는 것, 실제로 뭐 죽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한데 그러나 분명한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진심이 사실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죽음을 각오한 이 선배들의 수고와 노력과 순종과 그런 눈물과 바울의 말처럼 바로 그 눈물과 기도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고 각 나라와 족속들 속에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담긴 이런 이 각 나라마다 법질서가 세워져서 모든 인류가 그나마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 이 법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잘 담는 게 이 성도로서의 사명인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법을 이용해서 지금 이 동성애자들이 뭐 소수인권 뭐 이래가지고 또 이제 이상한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뒤꼬아버리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또 이제 더 곤란한 지경에 가게 되죠. 이제 과거로 이제 돌아가서 정말 그때는 서로 뭐 이제 막 죽이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국가, 나라, 사회 속에 생긴 이 법들을 잘 지켜야 되고 그 법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바르게 심어질 수 있게 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아주 비중을 두고 해가야 되는 것도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걷기 위해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서 정말 그분의 의도,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아는 거듭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이 생명이 생명을 낳는 생명이 되기까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이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 잊지 마시고 우리 리더들과 성도 모든 분들이 성실하게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알아가고 또한 우리가 알게 된 이 하나님의 이 진심, 그 사랑의 진실을 우리가 또 우리 지체들에게 전하고 또 외치는 그런 우리가 되어가도록 하십시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부탁하고 이제 그가 결국은 목적하는 바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게 됩니다. 21장 1절.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고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이제 벌써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도착한 거죠.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지도를 계속 참고해서 여러분 말씀을 잘 살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밀레투스에서 고스로 거기를 거쳐서 로도로 그리고 로도에서 파타라까지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수리아의 두로로 가는 그 배를 타고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벌써 지중해를 다 지나와서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로에 도착해서 이제 그가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유대인들로 인해서 잡힐 수 있다는 위험을 아는 그런 사람들, 함께 했던 사람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바울이 예루살렘을 굳이 가려고 하는 걸 좀 재고해 보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해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받았던 그 사명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분명한 사명이 없는 그런 삶,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고 그 부르심의 의미를 모르는 그런 삶들은 참 쉽지 않은 삶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명이 없는 생명은 무의미하다고 느낄 정도로 사람들에게 사실 이 분명한 사명,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오늘 눈을 떠야 되는 이유, 내가 지금 피곤하지만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이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바꾸어도 후회하지 않을 사명,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더욱이 물론 자기는 이방인을 향한 어떤 사도였으나 그러나 내 사랑하는 내 이 민족, 내 지체들을 위한 이 사명,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의 힘으로 목숨까지 분명하게 잃어버릴 수 있는 위협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바울이 뭐 예루살렘에게서 당하게 될 고난들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계속 권고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바울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한 거는 별일 없으면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분명히 가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도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경우 어떤 일인지를 알면서도 거기에 동족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 때문에 가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그와 더불어서 함께 사역했던 그 모든 같이 동행했던 지체들이 이 소아시아 비롯해서 뭐 그리스 전체에서 좀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아는 이런 사람들도 다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더불어서 지금 여러분과 저도 알잖아요. 어떻게 압니까? 이런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펴오다 보니까 지금 바울이 이 상태로 예루살렘에 가면 이거 좋지 않은데, 지금 주변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회당에 가서도 지금 이런 흉측한 일을 당할 정도면 지금 예루살렘의 어떤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거기 들어간다, 이건 참 어려운 일일 건데, 이런 예측과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절들, 이걸 통해서 이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또 이 구절만 발췌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마치 무슨 성령이 뭐 얘야 너는 이리 가라, 너는 이리 가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말이 모순이 되는 거예요. 한 분은 가라고 그러고 한 분은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순되는 것 같은 이 구절들을 살필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역사적 배경과 흐름을 따라서 이걸 잘 분별하고 이 이야기의 흐름을 읽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지금 분명히 예수님의 그 부르신 사명으로는 가야 되는데 지금 성령님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지 말라 하는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생각이 달라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방법이 달라서 서로 모순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말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겪게 될 유대인들과의 충돌로 인한 고난이 있을 것을 깨닫게 된 거였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바울이 어떤 그때 당시에 통신이 발달된 상태가 아니니까 어떻게 선교사역을 벌여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는 걸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뭐 역사를 살펴보다 보니까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렇게 막 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가지 말라, 바울에게 뭐 성령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데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 거하고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지금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이런 길을 알매도 가고 있다라는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일반 첫 번째는 바울에게 더 단단한 마음을 준비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또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갔을 때 아무리 뭐 그래도 뭐 어디 최악으로 가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준비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둘째는 이런 바울의 이제 길을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이 분명히 저기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왜 갈까? 이걸 고민케 해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어떤 건가? 사명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나도 이런 부르심이 있을 땐 그 길로 가야 되는 성도구나. 성도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한 그런 조치, 그런 어떤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뭐 성령이 뭐 예언을 해주더라, 미래를 보고 미래를 점치더라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으나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성도의 존재고 성도란 이런 길을 가는구나,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뭐 목숨의 위협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나, 그러나 우리가 이 법치주의 국가 안에 살아가면서도 이 자유를 가지고 이 교회당에 모였을 때 이렇게 뭐 목숨의 위협은 아니어도 여러 가지 정말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을 때 과연 어떤 태도로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게 힘드니까 난 그만둘게. 나는 셀을 안 할래. 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바울을 통해 보여주는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갈 길이구나. 내가 이 길을 걷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결국 그들이 나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든 어떻게 나를 대하고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나는 이 길을 걷는 것, 그래서 그 빛을 밝히는 게 나의 사명이구나라는 거,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땀방울이 막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당신을 위해서 그 사명의 길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좀 중보의 기도를 부탁을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런 일들도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길들 속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가 얻는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제 하신 것,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명은 각자 다 다릅니다. 부르신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똑같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달라요. 그래서 같은 성령 안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순교의 길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길로, 섬김의 길로, 또 어떤 여러 가지 이 부르심으로 다 각기 부름이 따르죠.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미 나눴잖아요. 예수님처럼 사명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을 감당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 순교의 현장으로 가는 그런 부르심도 있고, 또 이제 제자들이나 사도들처럼 같은 사명을 위해서 각자가 처한 곳에서 보냄을 받은 곳에서 그 보냄을 받은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땅끝까지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신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사명은 그 사람이 예수님께 직접 그렇게 부름을 받고 나아가는 거지, 이 사람이 이런 말하고 저 사람이 저런 말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저 사람을 통해서 야, 너 이렇게 가라더라, 너 저렇게 가라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직접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그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배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이거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고 그게 겸손한 거고 그게 지혜로운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자신의 인생 방향을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이래라고 그랬다 저래라고 그랬다 하나님이 이러더라 이런 식으로 가지고 막 바꾸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의 일을 점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점쟁이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미래를 만나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눈만 감으면 길이 보이는 게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다가 어떤 길을 만나든 그 길을 걸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세, 태도, 그 가치,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죠. 최근 한국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점치는 것을 마치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남발하는 이상한 그런 부류들이 나타나서 참 골치 아프게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제발 점치는 일만큼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전에도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조사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 미아리 점집을 다 다녔는데 용하다고 하는 사람에 갔더니 정말 자기가 누군지 말도 안 했는데 다 알더래요. 그러면서 교회 그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 제발 좀 여기 오지 말라고 그러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 자기가 부끄러웠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 개념이, 그러니까 교회당을 다니고 있으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참 그런 부분 안에서는 참 쉽지 않은, 좀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있다 보니까 일반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도 무조건 당연히 이제 성경으로 볼 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세례를 주는 건 맞아요.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삶의 의미로, 새로운 탄생의 의미로 그 세례를 주는 거니까 그거를 바르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해요. 그 즉시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을 봤더니 이게 교회당은 다닌다는데 세상과 똑같이 살고 여기처럼 점집 찾아다니고 할 짓 다 하고 미신 다 믿고 이러고 있으니까 야,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아마도 학습으로 세례를 주고 그다음에 다시 한 1년 2년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정말로 세례를 주는 그런 일들도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은 내일의 일을 아는 게 얼마나 참 궁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거는 어떠면 당연한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는 방법이 그게 아닌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아는 것처럼 이 점을 쳐주고 이런다. 이것을 하나님이 구약의 성경대로 하면 이런 사람들은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참 예언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런 식으로 점치는 점쟁이, 이 엉터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참 예언은 무슨 세상사를 예측하고 미래가 어쩌고 저쩌고 뭐 네 사업이 이렇게 될 거고 네가 무슨 어떻게 뭐 몇 년 뒤에 뭐가 될 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이슈들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게 그게 참 예언이 아닙니다. 참 예언은 이미 예언된 이 말씀, 우리에게 밝게 보여진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알리는 그것이 참된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언이라는 건 예수 이름으로 점치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참 복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다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의 사역의 결과가 어떠한지 사도 바울이 돌았던 도시들 1차, 2차, 3차 전도 여정을 통해 행했던 그 사역들을 역사적으로만 이렇게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미 1차 갈라디아 지역에서 돌 맞아 죽었었잖아요. 죽은 줄 알고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유대인들이 성 밖으로 내다 버려버린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뭐 사도 바울 자신도 전혀 모르고 다른 사람도 전혀 모르는 그런 미래의 어떤 일을 점치듯이 말해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정의 과정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고 또 고린도를 떠나려 할 때 그 암살자들로 인해서 결국 육지행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거 봐도 알 수 있고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만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도 이거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살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도 이 땅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이 사회 문제를 대하는 그런 자세에 있어서도 그 무엇에 있어서도 성도는 성도의 미래가 정확히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듣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주께서 명하신 바라면 뜻이라면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보내를 받은 곳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고 나갈 때 내가 닿는 길이 계곡의 깊은 뭐 어둠이라도 또 봉우리의 높고 빛나는 곳이라도 오직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죠. 하나님께서 육체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게 만드신 내일을 점치듯 먼저 알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만 믿고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을 들고 빛을 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고 하면서 혹시 그 주님의 뜻을 아는 방법으로 뭐 지극정성과 치성을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 말씀 안에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우리에게 부탁한 그 사명만 믿고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에서든 그 가치를 따라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다. 미래를 알아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오늘에 멈춰서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어떤 내일이 다가오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걸어야 된다라는 걸 믿는다면 그런 사람은 미래를 창조하고 미래를 만들어내는 그런 히스토리 메이커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있음을 알아도 주께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여러 회유와 심지어 성령의 이름으로 뭐 예언을 한다고 해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살아온 것을 되돌아볼 때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결과를 볼 때 예루살렘에서의 일들이 온전할 수 있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그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주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고 그 길로 나아간 겁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바른 자세인 거죠. 내일이 어떨까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떨까 이걸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내일 내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혹시 타협하지는 않을까 이런 걸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타협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굳건히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내게 다가온다고 해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걷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을 정한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랬듯이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도 그런 결단과 실행이 있는 그런 귀한 지체들과 함께 동역하는 그 뜻을 정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게 하신 길의 미래가 어떨지 두렵다고 하며 자꾸 하나님께 그 미래를 알게 해달라고 떼를 쓰고 내가 생각하고 예측한 길이 아니면 기꺼이 불순종하기를 밥 먹듯이 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내일에 대해 점치듯 알기 위한 예언의 그런 점쟁이가 되는 그런 일에 힘쓰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면서 성경적인 예측 우리가 이런 길을 갈 때 어떤 일이 있을까를 예상하는 것에 힘쓰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맡기신 그 뜻, 그 진실한 예언인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가고자 하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내일이 올까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내일을 맞이하게 될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잘 분별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뜻을 정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일이 어떤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내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말씀의 굳건한 나로 준비된 하루하루 하나님 그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